말씀을 같이 나누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That's what I want.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야. That's what I want.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 교리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매 주일마다 폭탄 맞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고 헌금했고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나는 성경을 여태 읽었고 도대체 나는 선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1년에 몇 차례씩 선교 갔다 왔습니다. 나에게 해체되어야 될 것이 또 있습니까? 예, 그럼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다 무장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밑바닥에서 다시 쌓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렇게 모여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알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졸라서 부탁해서 얻어내는 행위,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나보다 힘이 강한 어떤 존재에게 부탁해서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define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짐 캐리가 주연한 그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짐 캐리가 브루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영화니까. 근데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듯이 수풀을 가르고. 그건 다 좋은데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수시로 들려오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것을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브루스가. 그러니까 그 기도들을 한꺼번에 쫙 모아가지고 예스 하고 클릭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통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렇게 응답될 수 있나요? 축구 경기를 하는 두 팀이 서로 기도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한국 이겨라. 아니야 일본 이겨라.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둘 다 들어주실 수 없어요. 그렇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 이겨야 돼. 아니야 미국이 이겨야 돼. 이락이 이겨야 돼. 거기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요. 기도한다고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셔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가 24시간이면 안 됩니다. 난 지금 급해요. 2시간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26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루가 26시간이 될까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기도는 들어지는 거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누가 드린 기도는 들어지는 거고 누가 드린 기도는 안 들어지는 것입니까?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수차례 확인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가고 계시다고요. 하다못해 책상을 하나 만들어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륜해 나가시는데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고요. 질서를 갖고 일을 해 나가신다고요. 지구야, 너는 태양을 365일에 딱 한 바퀴 돌아라. 366일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해 나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야 너는 그 한계를 넘어오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바다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얄팍한 지능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조언하고 하나님을 충고해서 하나님 당신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을 헤아려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자애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실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처럼 뭐 강청기도, 5만 번 기도 응답 비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변석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갈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머리 극적이면서 아우 심심해 천국과 지옥을 한번 바꿔볼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딱 정해놓으셨으면 실패 없이 그 길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실패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은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만 왜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라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보좌는 우리의 기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성임은 감천이요 천만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내가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은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세 가지의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요. 그래요. 말씀하고 성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means of grace,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는 수단이라고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엉뚱하게 오용되고 오해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다리를 유용하게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 팔다리를 가지고 뜨거운 걸 만지기도 하고 엉뚱하게 그 웅덩이에 가서 빠지기도 하고 한다고요. 유용하게 쓰라고 준 것들이 그것을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쓰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기도를 아주 비하시키고 아주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은요, 기도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얻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전락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들어준다고요. 그것을 들어줄 능력도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로 갑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열매가 뭘까요? 사단이 얻어내려고 하는 열매.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콜하면 언제든지 달려와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해결해줘야 하고 그냥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을 원하면서 가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가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것만을 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천성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 내가 등진 세상이 나를 자꾸 못 가게 끌어당기고 앞에서 막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방해를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저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안다.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거 모르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은 내일이라는 말은 부사가 아니라 여기서 주어로 쓰인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내일 일은 내일을 맡아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오늘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무슨 기도냐? 궁금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갑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디서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갈라디아서의 어디쯤에 있는 이야기 같죠? 나중에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기에 내가 입고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기도가 이만큼이라도 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할 텐데 그 주기도문 내용 안에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해야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도. 예수님은 하지 말래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패러독스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전제는 그분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전제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처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면 아버지께 못할 말이 어딨어요. 아버지 나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큰일 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아버지 망신당해요. 내 망신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목숨까지 끊어가며 사랑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실현당했습니다. 그 나쁜 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틀, 3일, 일주일, 40일 막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나 죽어! 금식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응답 받을 때까지 굶는다 말이죠. 금식이 그런 뜻일까요, 정말?
금식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에너지원이 뭐예요? 내 생명의 에너지원. 그게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금식이죠. 굶어갖고 그거 얻어내려고 하는 거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했던 자해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바울은요.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네가 교만할까 봐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하나님 그 뜻이라면 내가 이거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죽을 때까지 그 병 갖고 갔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나 이 일 안 해요. 그쪽으로 안 갔다고요.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잔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기도하되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다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뭡니까? 요놈 잘못 하나 안 하나 내가 그냥 비디오를 찍으면서 한번 본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자전거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자전거를 탁 놓아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혹시 쓰러질까봐 쫓아가면서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중을 헤아리지 않고 당신의 뜻은 I don't care! 내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했던 기도들이 왜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정말 여러분의 정욕이 근거가 되지 않은 기도가 몇 %나 되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거 줬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제 4살 먹은 아들에게 아빠 나 부엌칼 갖고 놀고 싶어요. 이 장난감 칼은 싫어요. 날이 시퍼렇게 쓴 부엌칼을 주는 아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시지 않고 이 아이에게 득이 되는 것은 주신다고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나에게 줄 건 다 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 안 줄 건데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내가 회복시켜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기도해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뭐 이런 모순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 들어준다. 나는 전능자다. 다 이루어낼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 안 한다. 그런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전부 다 지들이 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그렇게 항복하고 손 들 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때 들어주시는데 왜요?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과 또 달라지잖아요.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자녀에게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어떻게 해요? 징계로. Disciples training, paideia 그러죠. 헬라어로는.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네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지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네가 기도해서 너희 부모 구원해냈다라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벗어던지면서 거룩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씌워주세요. 우리에게. 네가 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eans of grace의 한 가지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되어졌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시편 106편 14절 볼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먹을 것 달라, 물 달라, 온갖 요구를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탄이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히려 파리하게 만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청기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오히려 파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 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돌격해서 신칙하여 죽여버려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거룩 앞에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감격하며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딱 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나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가 1번 질문이에요.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네 삶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 목적으로 이 땅을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만 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버지 하는 순간 여러분의 목적은 달성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니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니네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창조했다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내 새끼들에게 아버지라는 소리 한번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면 이미 기도의 응답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라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내가 남들보다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 기뻐 죽겠네. 감사합니다. 라면서 나오는 게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게
찬양 아닙니까? 분명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앞에 나가서 눈을 감고 아버지 하는 순간, 맞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그 문제들은 그 십자가 아래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결과되어지고 결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묻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분 좋은 말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런데 23절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할 거래요. 그날에는. 그래놓고 또 구하래요. 이런 모순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구하지 말아라.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말아라는 것은 뭘까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 눈에 띄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했던 그 세상 것들은 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너희는 이제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줄 거라는 거예요. 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거로 되어서 너희들이 눈이 띄어져서 그 새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다른 것을 구하게 될 것인데 그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강청기도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그게 무언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가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런다고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놓고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은 꿈도 안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들어줄 것은 하나도 안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막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맞아요? 우리가? 성경 꽤나 읽으셨다 하는 분들이 지금 손들고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땅의 산 중에 어떤 산도 그 바다에 빠진 산이 없을까요? 이 땅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진 인간이 한 명도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을 쫙 열고 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3절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 시점은 성전을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저주해버리는 그 시점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산은 그 성전이 있던 산이란 말이에요. 이제 옛 언약, 그 율법, 너희들의 행위,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너희들의 그것들, 옛 언약들은 다 없애버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면 이 산은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성전이 있던 그 산, 율법의 산을 믿음으로 바다에 던지고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산을 왜 던져요, 괜히? 조약돌 하나라도 옮겨보세요. 그게 옮겨지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믿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 그 율법, 그것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날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제 가로막혀 있던 산이 없어지고 여호와를 대면하여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걸로 가는 거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계획, 그런 것들을 한번 재확인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무릎 꿇고 앉는 순간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라고 하면서 서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뭘 근거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용서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근거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용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근거로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너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만. 여러분, 병이 걸리셨습니까? 불치의 병이 있으세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나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 병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분명 한눈 팔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닌데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 병이 아니면 그냥 교만하여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놀기에 바쁠까 봐 혹시 이 병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병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들이 정말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하여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기 위함입니까? 로 가시란 말이에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까지 가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속썩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나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까? 왜 너에게 내가 이 고통을 허락했는지 봐라. 만일 네가 이 자식을 두고 내가 나에게 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너 그 자식 두고 그냥 흔쾌히 할렐루야 하면서 떠날 수 있겠느냐? 아니죠. 못 떠나죠. 그래. 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나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까지 가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까 골로새서 기도했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라고 했던 그 기도. 그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돈 없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에게 돈이 없는가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군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먼저 감격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확인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아울러 점검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지금 바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하나님 내 삶의 목적부터 바로 잡아주십시오까지 가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다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글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실력자가 좀 되시란 말이에요.
뭐 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잔치 벌리고 말이야. 안 주면은 자해하고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군사냔 말이에요. 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때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굶어요? 30일 굶으면 죽는다면서요. 그러면 천국 가잖아요. 아버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싫어서 지금 굶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폼한번 잡고 살아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당신 지금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보자는 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